주님께서는 23장에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말씀하시며 앞에 뒤로 안식일과 여덟째 날을 말씀하세요. 일곱 절기에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소원과 그 아픔, 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모든 계획과 마지막에 이룰 꿈까지 이 일곱 절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요, 이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여덟째 날은요, 주님께서 특별히 나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로요,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하신 후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요, 일곱째 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서 안식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 자체가 쉼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공부를 해도 쉼이고요, 일을 해도 쉼이고요, 먹어도 쉼이고요, 잠을 자도 쉼, 뭐를 해도 쉼이에요. 하지만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요, 여행을 가도 이거는 노동이고요, 에너지 낭비고요, 힘든 거고요, 모든 것이 다 일이에요. 지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께서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과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그 자체를 쉼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에서 계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나. 23장에서는 함축되어 요약 정리한 이 일곱 절기들을 기록하셨어요. 주님께서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은요, 쉼이고 안식이에요. 모든 창조를 마치시던 날에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 쉬셨다고 해요. 하지만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주의 날을 지키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이고 매주 첫째 날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 후 다음 날, 여덟째 날을 예수님 부활의 그러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나? 그 말씀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있어질 나팔절과 대속제일 장막절. 하지만요,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질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요, 이 땅에서 이미 벌써 실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면서요, 우리가 그 절기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 구원의 일들을 소망하며 소원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을 잡는다 그랬어요. 친히 예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뼈도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리도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한 1월 14일이 유월절이면요, 그 다음 날 1월 15일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는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셔서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원래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 되는 날, 왜냐하면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낸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안식일이 있으면 그 안식일 다음날을 초실절,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첫 부활체가 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셨어요. 그렇다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께서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시간, 이 세상에 똑딱똑딱 지나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장사 지내었을 때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셔서 완전히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리고 초실절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 8째 날. 그렇다면 오순절은요, 그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한 날, 아니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쳐서 50일을 계수한 날, 바로 그날이 이 땅에서 오순절로 지내. 오순절에는 뭘 하냐면요, 미래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절기를 만드셨냐면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도 말씀하시는 것. 누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실 줄 알겠어요? 어느 누구도 모르지요. 하지만 구약의 어떠한 주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제가 첫 밀을 수확했어요. 주님 이거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그 영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 공평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은요, 신약에서도 나타나셨던 그 성령님이 구약에 변함없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왜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 선지자들에게도 임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다가 소원하다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때 볼 것을 보려고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고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사모하다가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받는 고난을 달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환받기를 자처했던 모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사무엘 엄마 한나도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구원의 꿀을 노래할 수 있는 거고요. 다윗도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그 영이 누가 열어줘요?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그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지요. 하지만 그때는요 3,000명이 죽었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3,000명이 정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가득했어요. 첫 밀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더 크신 성령님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과거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벌써 다 끝낸 일이라면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오셨던 성령은요 지금도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과거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일이라면 이제 변함없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루어졌구나.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의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팔절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활체로 들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때까지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속죄가 장막절까지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2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예, 원래는요 이스라엘이 첫 해 시작이요 7월 1일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첫 달이 시작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해 첫 달로 아비벌을 1월 14일을 첫 달로 정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된 백성들이 6월절부터 시작됐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다면요.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면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팔 불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예표하기 위해서 너희 7월 1일 날 나팔 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율법과 어떠한 절기와 일과 날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소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궁금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들 잘 진행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다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래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너무 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레위기를 먼저 외우게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썼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나팔절을 아는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아주 철두철미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후에는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 다음에 부활하여 이제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그 나팔절에 있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이 나팔절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렇게 새해가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팔 불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연이어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속죄일이니 그렇게 말해요. 속죄일.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에 그대로 나와요. 대제사장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지성소를 들어가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년마다 그날은요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면 다 태우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금식하는 날 1년에 하루. 그날이요 결국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이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를 데려오러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양으로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의롭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죄와 흠과 티가 있어도요, 우리는 불격사위에 불격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7월 10일 그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세요. 여기는요, 속죄일의 그 앞에 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라는 단어. 욤, 학, 키프림. 그거는요, 그 속죄일들 복수예요. 복수. 특별히 그 속죄일들, 그 많은 속죄일 가운데서요, 특별히 주목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한 바는 대속죄.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그것도 예표예요. 왜 찢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 또한 예표예요. 그것 또한 모형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날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래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가벼워 마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보좌 위에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고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냥 가볍지만은 않은 거예요.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의지하여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우리를 괴롭게 하며 화제를 드리고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완전히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제사장이 자기의 죄 포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날은 허락하여 주셨어요. 거기 들어갈 때는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그러한 대제사장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아요.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요. 계시록에서는요, 세마포 옷을요, 옳은 행실이라 표현해요. 주님께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래요. 영원한 규례라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면 안 돼요. 너희가 그 전날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금식을 하는데 이것을요, 안식이래요. 왜요? 왜 안식이래요? 이 날이 금식의 날인데 왜 안식이에요? 이제는 완전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것. 그 완전한 안식의 연장이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로 이 땅에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내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참 안식, 이제는 불변하는 안식을 이 땅에서 예표로 모형으로 지키라고 하세요. 그 말씀이 3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날을요,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래요. 원래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지냈는지를 기억하라고 7일 동안 초막을 치고서 지키는 절기거든요. 근데 요때 시기적으로는 언제인가면 7월 15일이면 거의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예요. 그러면 모든 추수를 수확하는 그때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보리수확과 보리추수, 밀수확과 밀추수,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을의 모든 추수들을 예표하면서 세상의 추수와도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에 알곡으로 심고 마지막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마지막 장막절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너희가 수고했으면 마지막에 모든 추수를 수확하는 날이 있지. 그래서 그때하고 이게 접목돼요. 7일 동안에 파티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서 이 수확을 해요. 그래 마지막에 이 많은 물건들을 모아놓고서 곳간에 수장해놓고서 장막절날 이 절기를 지키라. 이때는요 축제예요. 축제. 자기들의 모든 수고를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약속한 대로 들어오게 하시더니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이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날에는요 뭘 기억하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줄곧 초막에 거했잖아요. 줄곧.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행한 일을 노래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뭘 기억해요?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정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때는요 7일 동안의 제사장들이 그 물을 길러온대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요 그 제단에 그거를 붓는데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또 불을 켜가지고 또 여인의 뜰에서 등불을 또 밝힌대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때로는 주님께서 물로 만나로 우리들을 먹여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거하셨다. 쉐키나 하시는 주님.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제 가운데에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래요.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 8째 날에도 너희들은 화제를 드리래요. 이는 거룩한 대회래요. 거룩한 대회, 큰 날이라는 거. 뭘 얘기를 해요? 마지막 날 나팔절과 함께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다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만 함께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행여나 남은 모든 죄를요 대속죄일 7월 10일 그날은 어떤 날인지 몰라요. 영원의 시간에서 주님께서 정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이제는요 기억조차 안 하고요 실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 후로 7월 15일부터 20일 파티가 열리겠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장막 행사. 그것은요 7일이라는 단어 속에 완전수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수. 그리고 8째 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소산 거두는 것을 마치거든 세상에 너희가 수고한 것으로도 너희가 기쁨을 누린다면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수고들 내가 다 기억하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밖으로 다 심판한 후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이랫동안 즐거워한다는 거는요, 이 땅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여덟째 날, 주님과 함께하는 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 일곱째 달 지키는 장막절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요, 일곱 절기를 다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 마지막에는 장막절의 여덟째 날까지요. 그 안식일과 영원한 안식 후 여덟째 날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많은 절기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의하셔서 보내주실 수 있는 그 성령님,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있으셔야지만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날 나팔절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대속죄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상속해주는 그날에는요, 장막절로 완전수 7일을 지내면서 영원한 안식 여덟째 날로 들어간다는 것. 레위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절차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배운 후에 잠깐만,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지? 유월절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성전이 있어야지 제사를 지내지.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요, 제사 못 지내요.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인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요, 너희 그 날들에 매이지 마. 지킬 수 있는 유대인들은 지키라고 해. 하지만 이방인들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없게 해. 너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온전하게 예수 안에서 드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데 모형으로, 어떠한 도구로,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특별히 또 주님께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거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지킬 규례 맞아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거기에 매여서 너희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모든 모형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참형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니 장래의 그림자로 받아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희를 성전 삼으시는 주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모든 절기들을 받아서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